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보가 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유명한 고대 그리스 시대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화로도 많이 이제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는데요. 이 청년 피디아스라는 사람이 괴팍한 군주인 이 다이오니시우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죽기 전에 고향의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인사를 드리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반드시 자기가 사형장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부모님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왕이 비웃으면서 지금 도망가려고 꾀를 내고 있다고 허락을 안 했습니다. 옆에 있던 데몬이라는 친구가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제가 대신 잡혀 있겠다고. 만약에 친구가 안 오면 제가 대신 사형을 당할 테니까 친구를 좀 고향에 부모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왕이 감동을 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고서 피디아스를 고향에 갔다 오라고 보내주고 이 데몬을 이제 잡아두고 있었죠. 근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데몬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형을 집행하기 직전에 이 피디아스가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숨이 거의 넘어갈 지경이 돼서 급하게 이제 뛰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해가지고 자기 친구의 목숨을 잃게 할까봐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왕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피디아스를 자유인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데몬과 피디아스에게 큰 상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한 아버지가 5살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줬던 이 아이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이입을 했던 거예요. 내 친구에게 나는 어떻게 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떠오르는 친구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담보가 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희생당한다는 것, 그것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담보가 되셔서 이 악마의 손에 넘겨주셔서 갖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은혜에 대한 사랑의 감격 때문에 이 세상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요셉의 가정 안에서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형제를 팔아 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그 가정 속에 기가 막힌 정말 서로 담보가 되겠다고 하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죠. 담보가 된 사람,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받음으로 담보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막내 아들, 야곱의 막내 아들은 야곱에게 엄청나게 소중한 아들이죠. 결국은 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제 담보 요청을 받게 됩니다.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담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가치를 인정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양측에서 다 그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이 담보가 되는 거지, 한쪽 측면에서는 아주 가치 없게 여기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 담보로 합시다 그러면 그래 가져가 그래 버리지 전혀 효력이 없는 거죠. 이 베냐민은 그 야곱 아버지에게는 절대적으로 귀중한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인데 그 또 한 명 요셉은 이미 죽은 줄 알고 있고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고, 그 다른 형제들이 생각할 때는 나이 많은 이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 거기서 뺏으면 아버지 죽는다. 이럴 정도로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담보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혈육 아니에요. 친동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의 생사가 요셉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만약 베냐민이 죽으면 그 형제들 다 죽일 정도로 지금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베냐민이라는 아우가 소중한 거죠. 그래서 담보로 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그 야곱의 심정이죠.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데 이집트에 낯선 사람에게 이제 보내야 될 경우에 지금 온갖 비리가 지금 발견이 됐잖아요. 그 자루 속에 돈깨가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에 가면은 이제 잡혀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 야곱의 괴로운 심정, 베냐민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줄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뭐라고요?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지금 엄청난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야곱이 베냐민을 극진히 사랑하지 않았다면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데려가. 뭐 그러면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생명처럼 사랑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가치가 부여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괴로워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한 가족이잖아요. 요셉도 가족이고 형들도 베냐민도 야곱도 한 가족인데 왜 이렇게 담보가 되고 마음이 괴로워야 되고 힘들어질까요? 그 이유는 이 죄가 개입이 되면 이 엄청난 고통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지만 거기에 아픔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니, 사랑할수록 죄가 있는 세상 속에서는 괴로워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형들이 만약에 그 동생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거짓말로 아버지에게 이야기만 안 했어도 이런 괴로워할 일이 없잖아요. 만약 거짓말만 안 했어도 어때요?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요셉이 확인하려고 데리고 와라고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악은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죄가 개입이 되면 사랑하는 만큼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에 이 죄라는 것이, 이 악마라는 것이 인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던 시절에 오누이가 있었는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둘이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한데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오빠가 결핵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일 못하는 건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어떻게든 먹여 살리려고 애를 쓰고 굳은 일을 하는데 도저히 오빠의 병원비를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빠가 이제 점점 죽어가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의 몸을 미군에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오빠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제 치료를 받게 되죠. 그래서 몸이 점점 회복이 돼서 이 오누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오빠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동생의 깊은 사랑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데, 오빠는 전혀 모르죠. 어떻게 해서 병원비가 생긴지. 근데 한 교인이 그 사실을 알고는 금세 온 교회 소문이 퍼졌어요. 나중에 그 사실이 오빠의 귀에까지 돌아갔습니다. 이 오빠가 기가 막히게 자기의 생명을 살리려고 그렇게 사랑하는 귀한 여동생이 자기 몸을 담보로 자기 병원비를 마련했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고개를 들고 동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내가 뭐라고 내 귀한 여동생이 나를 위해서 담보가 되었나. 근데 결국은 이 오빠가 정신적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동생은 오빠의 죽음 앞에서 몸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다 내어 맡기고서 담보로 잡히고서 오빠의 생명 하나 건지려고 그랬는데
그 오빠가 죽고 나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뒤를 따라서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되죠. 장례식 때 목사님이 시신 두 그루를 놓고 함께 장례식을 치르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날 저에게 너 아무개 목사야, 너는 내 양떼들을 세상에서 잘 돌봤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저는 양 한 마리도 없고 오직 이리떼들만 있는 교회에서 이리떼만 먹이다가 이리 같은 모습으로 양들을 잡아먹고 왔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장례식을 집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담보로 잡힐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형제의 뜨거운 사랑이 있지만 거기에 죄가 개입이 되면 이런 엄청난 고통이 오게 되고 성도들의 아픔과 가난함과 고통을 돌봐주지는 못할 망정, 그럴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에 놓인 그 교우들을 감싸주고 덮어주지를 못하고 흉보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리떼 같은 짓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을 해도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죄가 개입이 되면 거기에 많은 아픔과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자식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것은 고통을 자취하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특히 죄가 많은 세상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십자가질 각오를 해야 돼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악에게 당하면서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담보로 자기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피할 수 없고 고스란히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매일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악이 엄연히 존재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움직이는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면서 내뱉었던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이 사랑의 담보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려오고 싶은데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요청 앞에서도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워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꼼짝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음으로, 사랑함으로 이 아픔이 있고 담보가 되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부모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됨이라는 것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 아무것도 못 누립니다. 피할 수 있는 거 피하지를 못합니다. 내 자식이 잘났건 못났건 내 자식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감싸야 되고 그 자식 때문에 꼼짝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요새 많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양에서는 특히 그 자식 하나 낳으면 이제 평생 못 박히는 거니까. 요새 우리 교회는 신혼 부부들이 있잖아요. 애들 잔뜩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그 부모들 보면요 정말 우러러 봐야 됩니다. 야, 어떻게 스스로 네 인생을 담보 잡혔냐. 이제 애 낳았으면 이게 기저귀 가는 걸 비롯해서 꼼짝을 못하네. 인생 종친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얼매여 있게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기쁨도 있지만 이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일에 와서 식당에 가서 맛있게 음식 먹고 가고, 또 심지어 우리 교인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도 와서 먹고 가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1년 동안 매 주일이면 꼬박 토요일도 준비를 해야 되죠. 식당에 갇혀서 꼼짝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짐을 지는 거죠.
여러분,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한지 아세요? 평일에도 연습하고, 그리고 더구나 새로운 성들이 마음껏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도 여기다 안 하고요, 멀리 하고, 물론 이런 말 하면 찔린 사람도 가끔가다 있겠지만,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전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담보가 되는 거예요. 아픔을 겪는 거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요, 힘겨운 시간들이 일찍부터 종일토록 연습을 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아이들을 가르친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내려올 수 없는 십자가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담보로 저당자 앞에서 자기 시간과 생명을 바치는 일이 있어요. 그런 헌신과 희생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고 구원의 역사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내려왔다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으로 인한 담보된 아픔, 그것을 감당할 결심을 하시고 또 이 많은 은혜를, 이 사랑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의 담보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자원하여 담보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유다죠. 오늘 본문의 유다는 8절부터 10절에 보면 스스로 자원해서 담보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9절 말씀 읽어보시죠. 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하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담보로 내던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생명과 온 가족의 생명,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8절 말씀 보시죠.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와 또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대신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담보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베냐민은 나중에 돌이키지 못하면 이 모든 죄를 영원히 내가 지겠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원하여 담보가 된 이런 사람의 헌신 때문에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욕을 먹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공동체가 희망이 생기고 이 파괴된 인간성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은 그래도 살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유다의 이 고백이 나오지 않았다면 야곱의 가족들, 그 형제라는 것은 형편없는 정말 늑대 속을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 않았겠어요. 인간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동생 팔아 넘기고 죽이고 서로 살겠다가 아우성치고. 그런데 이 유다의 헌신 때문에 악이 부끄러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고 거룩한 빛이 이 가정 가운데 비치게 되었고, 그 콩가루 집안이죠. 정말 엉망진창인 그 집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12 형제들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12지파에 대한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심어 놓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담보가 되어서 그 땅의 생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를 희생하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시대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요나단 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국민들의 인기를 끌고 왕위에 앉아버리면 사울 왕과는 완전히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렇다고 다윗을 처단하게 되면 그 유다 가문 전체가 사울 왕족에 의해서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사이에서 정말 생명을 보존하려고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거죠. 왕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자기가 기꺼이 왕의 자리를 양보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 왕조가 생기면서도 베냐민 지파 이 요나단의 그 가족들을 멸절하지 않아요. 그 요나단의 희생 때문에 다윗 왕조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양쪽의 생명을 다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 것은
요나단이 자원해서 자기의 왕위를 내려놓고 죽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희생을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지금 이 한 말,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깊이 새겨지고 감동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주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큰아들 루벤의 혈통에 나게 하지 않으시고, 둘째 아들 시몬에게서 나게 하지 않으시고, 이 바로 유다에게서 나게 해요. 왜냐하면 자원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는 유다의 이 헌신, 이 뜨거운 생명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영원히 죄를 지리다라는 이 대속의 고백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시니까 유다의 혈통으로 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다에게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인류 구원의 엄청난 일을 스스로 담보가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 인류의 발전에는 늘 스스로 자원하여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의 담보가 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를 아실 것입니다. 그에게는 정말 귀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이 테오 반 고흐입니다. 테오라는 동생이 있는데 미술사학자들은 이 테오는 바로 고흐를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죠. 사실은 네덜란드 시골 개신교 목사의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큰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인 고흐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됐어요. 이 엄마가 큰 아들이 죽으니까 정신이 없어갖고 큰 아들 무덤만 찾아가고 애들 돌보지를 못하고 둘째 아들인 고흐가 장남 역할을 다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난에 찌들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한 연민과 불쌍한 마음 때문에 평생 가난한 사람들 위해 살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신학생이었을 때 도저히 그림에 대한 열정을 식힐 수가 없어서 결국은 신학생 자리를 포기하고 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엄청난 재료비나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데 그 동생 테오가 형을 위해서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합니다. 마지막 고흐가 죽을 때까지 모든 경제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도 어려운 형편에. 그러니까 이 고흐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영혼에 조그만 난로가 있는데 아무도 불을 쬐러 오지 않는구나. 그림으로 몸부림쳤던 나를 용서해라. 나는 눈에 비치는 것에 정신이 팔려 삶에는 너무 소홀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동생에게 경제적인 요청을 계속 해야 되는 그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을 끊임없이 이 부담감을 느끼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고흐가 죽었을 때 호주머니에서 메모가 하나 발견되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림이 안 팔리는지,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우리 테오에게 보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메모가 발견이 될 정도예요. 고흐는 살아있는 동안에 1,000여 점의 작품을 남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점의 그림을 그리는데 몰두할 수 있었던 거죠. 테오가 다 먹여 살려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평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그림은 딱 한 점밖에 안 팔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그림이 붉은 포도밭이라는 그림이었고 딱 이 그림 하나만 팔렸으니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만약에 테오가 없었으면 1,000여 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뒷바라지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고흐가 죽은 뒤에 6개월 후에 테오도 죽습니다. 테오의 아내가 제수 씨죠. 이 형제 사이에 주고받은 그 편지가 700통인데 그걸 다 보관하고 그 후세에 전해주게 돼요. 그리고 그 고흐의 그림들을 다 모아갖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62년에 이 고흐 재단이 설립되고 세상에 그의 그림이 알려지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최고의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남기게 되고, 두 형제는 나란히 이렇게 오베르 성당 뒤 묘지에 안장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흐의 그 걸작품들이 1,000여 점이나 남기게 된 것은 테오라는 사람이 스스로 자원해서 형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됐기 때문에 그 위대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스스로를 담보로 내어줬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 갈등과 아픔의 가족들이 천국의 가족으로 바뀔 수 있었고,
그렇게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형제로 삼으시려고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뒤집어 쓰시고 대속의 담보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열매를 맺는 귀한 작품 같은 인생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담보가 되어서 욕을 먹어가면서 헌신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요,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에 많이 헌신하면 설치고 나선다고 욕먹고요, 교회 헌금 많으면 교회에 세 부린다고 그것도 욕먹습니다. 그 모든 죄를 그냥 뒤집어 쓰고라도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복음을 좀이라도 전파하려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유대교의 열심당원, 열심히 헌신했던 이 바리새인이죠.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누구도 사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괴팍하고 이 아주 악질이죠. 이 사울을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나바라는 이 권위자죠. 가장 훌륭한 인격자였고 지식과 물질이 뛰어나서 모든 재산으로 사람들을 섬겼던 초대교회 영웅 중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바나바 하면 모든 사람이 권위를 인정할 만큼 훌륭한 자였는데 이분이 사울의 담보가 된 거예요. 그 사울 청년, 괘씸한 그 청년 내가 보증하겠노라고. 그리고 이 악명 높은 사울을 끝까지 보호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같이 다닌 거예요. 그 바나바의 섬김 때문에 사울은 인정을 받게 되고 유대인의 종교로 끝날 뻔한 이 개신교가, 기독교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온 세계를 품은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 사울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 사울을 끝까지 돌보다가 사울에게 결국은 내팽개침을 당하죠. 이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 자기 스승이고 자기를 보증해줬던 바나바를 대적하고 갈라서게 되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바나바가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 역사는 바나바 이름으로 다 써져요. 사도행전이 바나바 행전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보호하고 끝까지 담보가 되고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자기는 죽고 사울을 살림으로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고 바울 서신이라는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지는 정말 보석 같은 생명의 말씀들이 이 땅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나바가 담보로 자신을 내어줬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누군가를 위해서 담보가 되는 것, 자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유다처럼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귀한 역사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성숙으로 담보가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야곱이지요.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야곱은 정말 신앙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께 담보로 맡기게 되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의 말을 듣고는 드디어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지. 드디어 자기 생명과 붙어있던 이 베냐민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입니다.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베냐민과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고 자기 인생의 꿈이잖아요. 삶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을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다시 돌려오게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사랑하는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을 기어이 이루어야만 인생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 꿈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잃으면 잃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입니다. 그럼 뭐라고 고백했어요? 14절 앞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내 꿈, 내 사랑하는 사람을 그분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보다도, 내가 보호할 수 있는 것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사업, 내 꿈을 맡아주신다면 더 든든한 거 아닙니까? 야곱이 드디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예전엔 내 꿈으로, 내 능력으로 보호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베냐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그분이 전능할 뿐만 아니라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데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뭐를요?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은 뭐를 베푸는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분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줄로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마지막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전능하신 분이, 그 은혜로우신 분이 내 아들 죽게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은혜인 걸 믿습니다 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믿고 맡길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의 신앙의 정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만난 감격이 있었지만 최종적인 헌신, 위대한 신앙 고백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베냐민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순간 그의 신앙이 입증이 된 거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보장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바치라는, 자기의 기쁨이고 멸관이고 사랑인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꺼이 칼을 빼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내가 잃으면 잃어버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킬 줄로 믿고 은혜를 베풀 줄 믿고 맡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고백이 있어야 진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고 참으로 자유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없는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 그 사람 잃어버리면 내 생명이 붙어있어서 나도 죽을 것 같고 인생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니면 여러분의 꿈이 있고 사업이 있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의 손에 붙어가면서 내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로다,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를 향한 내 사랑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사랑이 더 큽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해서 죽게 할 만큼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다 맡길 수 있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뜻대로 뭔가 섭리가 있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요, 예전에는 그 베냐민과 자기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생명이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베냐민 없이도 하나님 때문에 살고, 베냐민 하나님과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놓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곱은 참으로 자유해지고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정말 내 꿈마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독생자를 담보로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맥스 루카더 목사님의 책 중에 은혜를 만끽하는 비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은혜를 만끽하는 비결,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브라질의 산호세에 캄포라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근처에 이상한 시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지기 20년 전에 그 시설은 정부가 교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민간인에게 맡긴 거예요. 크리스찬 2명에게 이 교도소를 완전히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의 이름이 휴마이타라고 개명이 되고, 여기에서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모든 죄수들이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휴마이타 교도소에는 정식 직원이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 2명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그 엄청난 규모의 교도소가 전부 다 죄수들의 손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중에 척 콜슨이 이 교도소를 방문하고 나서 그 방문한 그 소감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휴마이트를 방문했을 때 놀라운 사실은 모든 수감자들이 다 웃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안내하는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죄수로 복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내를 하는데 그렇게 친절하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을 그냥 어디서나 감지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한 방으로 안내하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휴마이티에는 유일하게 독방에 갇혀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죄수들 고문했던 그 무서운 방인데, 그 독방으로 지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딱 한 사람이 갇혀 있는데 그래도 꼭 방문해 보시겠습니까? 했더니 물론이죠. 그래서 이제 그 독방에 큰 철문을, 육중한 철문을 안내하는 사람이 문을 조금씩 여는 거예요. 여는데 그 안에는 죄수가 딱 한 명이 있었어요. 그 한 명은 누구였냐면, 그 휴마이트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각해 놓은 거예요. 십자가에 매어 달린 그분을 조각한 그 예수 상이, 십자가에 매달린 상이 그 방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안내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큰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대신 죄의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담보를 생각하니까 그 모든 아픔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그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생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담보가 되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교회 누군가가 여러분의 희생 때문에,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그것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다처럼 생명의 양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욕을 먹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선 경험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 시대는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다들 감옥 같은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는 담보가 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죄악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죄의 짐이 무거워서 제정신을 살 수가 없어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8년 연속이나 1위일 정도로 다 죄에 얽매여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생명의 양식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담보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이 엄청난 담보가 된 사랑을 받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그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담보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와 물질과 생명까지 아낌없이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